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함께 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팀즈로 또 방송 또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 오늘 직접 오신 분들도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많으시네. 좀 우리 오후 시간은 같이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좀 말씀하십시오. 항상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늘 도전도 받고 충격도 받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인가? 나의 산성이시온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정이 두 가지가 오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한탄, 잘못 알고 신앙생활했던 과거의 모습이 다시 회상이 되면서 눈물이 나왔고, 오늘 아침도 제가 일부러 다른 방송에 유튜브를 설교를 듣고 왔거든요. 거기서도 하는 말씀이 믿기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주님만 바라보면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왔는데 또 오늘 그런 내용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정말 남 부럽지 않게 했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 그렇지만 남는 건 없고 결과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에서 감정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주일마다 듣고 있고 또 세미나도 듣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찬양과 같은 메시지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죄인이라는 생각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이제 그런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은 하나님 늘 가끔 은혜 받고 싶고 위로 받고 싶은 감정이 있잖아. 그래서 그럼에도 목사님은 이 길을 오랫동안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내 감정 하나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것들이 또 후회스럽고 하나의 회개가 되고, 그런 감정들, 미묘한 감정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살렸고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 내 멋대로 하려고 해서 이제 문제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에 고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그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 자신이 이제 그러고 있었던 어떤 이런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냥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것도 그때는 나름대로 또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또 내적인 평안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자 하나님께서 정말 어루만져 주신다 뭐 기타 등등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게 그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 생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제 게을러 터져서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은혜 안에 거한다, 뭐 예수님만 바라본다, 뭐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제 이러고 왔다고 내 얘기를 하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그분을 뵙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그 허구가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게 저 자신도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나 이렇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5장 뭐 1절 뭐죠? 이루 달린 거리를 한번 다녀봐라. 의인 하나를 만나면 내가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이루 달미 용서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 뭐 기타 등등. 그냥 그 나름대로 또 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계약법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계약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눈꺼풀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게 참 좀 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변화였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기도라는 거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난 처음에 기대하기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뭐 이렇게 내가 계획하는 게 중형교회 운동이니까 이제 이런 게 뭐가 이렇게 돼 이렇게 기대하고 나도 뭘 한 거지. 무슨 우리의 신앙 자체 성경 이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생각도 못 해본 거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 영성에서는 이제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무자격자의식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무익한 종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어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아까도 잠깐 수술 받으러 가면서도 그렇고 아이고 뭐 이제 내가 뭐 여태까지 산 것만 해도 과분한 거였는데 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이건 전혀 없는 어떤 이런 거 그 뭐 내가 일부러 그런 생각 가지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지금 내가 지금은 부담이 좀 너무 커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위익한 종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면전으로 나갈 때까지는 기본적인 자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개념이 이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 네. 목사님.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다윗의 시가 전에도 많이 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편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만 또 현재 우리 교훈을 삼을 수 있을지
교훈입니다. 교훈. 아, 예, 이게 산성인 거 예. 이제 다시 예. 한번 좀 이제 보시자고요. 예. 아마 그래도 조금 그리고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이 화면 보이시죠? 잘 보이시는 예. 거 맞죠? 이 화면 보이시죠? 자, 우리가 아니 이 구절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구절을 은혜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니까 그 산성이 필요하다. 산성이라는 게 옛날에 제일 안전한 성을 이제 말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다라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성으로 제일 먼저 갔지요? 여리고 성을 가서 이제 그걸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여리고 성을 도울 때 그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을 보내가지고 그거 무너뜨렸다. 이것만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어떡하라는 거야?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리고 뭐 다른 성적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그냥 헐어버리라고 그랬나? 그게 아니고 여리고 성을 가지고 그 지금 그런 거예요. 다른 성도 가나안에 거기 말고도 성이 많아요. 대부분 다 지역마다 성이 있는데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요. 그 현실은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얘기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이제 이건 이제 표본으로 다 쓰는 거예요. 표본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예? 성이 뭐의 산물이에요? 그 성이 왜 생긴 거예요? 약탈 전쟁의 산물인 거예요. 약탈 전쟁의 산물이 들여서 그 약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쌓아놓은 어떤 이런 건데 이걸 헐어버린다, 그게 무너졌다, 헐어버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약탈 전쟁을 헐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아라. 여리고 성을 향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딘가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6장 아니야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이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하다가 기초를 놓다가 큰아들이 죽고 문짝이라는 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마무리 작업하다가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 그 얘기 이게 여호수아가 맹세해서는 그런 얘기예요. 그 여호수아는 이 성경 무너뜨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약탈 전쟁 우리가 건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지낸다는 거는 또 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뭘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약탈 전쟁을 또 이제 약탈 전쟁이 또 재현된 그런 세상을 또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건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기초로 쌓을 때 큰아들 죽고 마지막 문짝 세울 때 막내 아들 이르리라. 근데 이제 여기 11기사 16장에 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합은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 베델 근방의 여리고를 재건하게 하였다. 그러나 히엘은 여리고 성벽에 기초를 올 때 맏아들 누구를 잃고 성문을 다룰 때 막내 아들 수국을 이뤘다. 이로써 370여 년 전에 이게 이제 현대 성경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37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막내 아들과 막내 아들이 이룰 것이라고 저주한 말씀 그대로 이게 저주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 재건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됐다. 자식들이 다 죽었다. 대가 끊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히엘이 지은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아합 왕이 한 거예요. 아합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어떤 이런 사람이 아합이 시켜가지고 왕명에 따라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럼 뭐 아합이 그래야지. 근데 아합도 사실 좀 뒤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 그 완전히 다 그냥 집안이 다 독장한다고요. 아합도요. 아합이 이제 그 왕비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 약탈 문화에 아주 그 골수분자야 바알 종교라고 하는 거가 그 약탈 종교를 조장하는 어떤 약탈해 가지고서 얻은 걸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그 신의 이름으로 다 이름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나가지고서는 신이 이기게 해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에? 그게 이제 바알 종교 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아합 집안에다 몰살당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왕비도 비참하게 죽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 이제 대가 끊기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산성처럼 비유할 수가 있다. 바벨론 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성 가운데에서 제일 튼튼하게, 제일 안전하게, 제일 완벽하게 쌓아나온 성의 이름이 바벨론 성이에요.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건 절대 망할 일이 없게 놨어. 두 겹으로 세워놔가지고 하나가 혹시 무너지게 되면 하나를 또 버티게 만들어 놨고, 거기다 해자, 바다, 강물거다 해자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그렇고, 또 아예 강물이 성 복판으로 지나가가지고 물 떨어질 일이 없게 해놨고, 성 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양식 얼마쯤 많았다고? 100년째. 그러니까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고레스가 와가지고 성을 포기하고, 근데 신경도 안 써. 그걸 안 해도 그냥 맨날 그냥 잔치판이야. 근데 그 성이 무너졌다. 그것도 몇백 년 가다가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져서 우선거리가 되는 거고, 지금 유물로다가 땅속에 지금 묻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걸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이제 우리 그런 성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지켜주시리라고.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질타하는 얘기는 이제 이 얘기라고. 우리는 안전하다, 온전하다, 우리는 걱정 없다. 그게 순 거짓부령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뭐 말씀하신 거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삼성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피해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산성신앙이에요. 교회도 산성교회도 있고, 뭐, 아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의지하기만 하면은 다 지켜주신다는 확신. 여호와의 전이라 그런 거짓말에 쏘거나 뭐가지 마라. 자,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 하나 근데 더. 초기에 개인 신앙에서 초기에서는 이제 이런 신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초기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뭐 만나거나 경험을 함으로써 글쎄요, 어떻게 경험하는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바뀌어가지고 어린애 신앙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어려질 수도 있고요. 초기 그렇게 드러나가지고 그렇죠. 다들 평생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서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 들어놓을 때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빠져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또 위험성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처음에 어떻게 배워놨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게 평생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왔지요. 이거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고, 진상 입사님은 쉽게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예? 다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못 빠져나왔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었던 것이 지금처럼 산성이나 나를 지켜주고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던 거가 그게 아까 성경 말씀처럼 우리도 좋았던 것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집 사고 집사는 바로 주니까요. 집 살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들 머릿속에 무언가 이제 그 불로소득 같은 게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불교하고 무당이나 이제 한참 다니다 보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는다는 거에 대한 그 고마움보다는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면죄부처럼 할 수 있다는 거가 참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결국 이제 목사님 책 보고 오게 됐는데, 내가 그 손주들을 요즘 키우다 보니까 이미 5살이 됐는데 걔들이 먹는 거와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얘가 고쳐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모가 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5살인데 제가 느끼는 건 불싸 이거 늦었다. 그게 너무나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이미 애들 하는 습관과 말과 먹는 거가 벌써 얘들은 이게 다 되어 있구나. 매일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주양자가 아니니까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이제 뭐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먹이는 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자책감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말 1살 때 애가 이제 걷고 할 때, 고집 생길 때부터 이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게 우리는 배워서 우리가 목사님 들어서 해야 된다고 알지만 이건 정말 생활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만 가르쳐주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늦거나 또 지금처럼 이렇게 그 과학의 힘으로 잘 살았지만 그렇게 쉽게 살지만 쉽게 삶으로 인해서 쉽게 행동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8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게 뭔지를 몰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목사님들이 해주는 얘기들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의 안심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도 하잖아요 목사님들. 또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저 말고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될 거야, 뭐 이거 코로나 기도해서 없어지고 시간 지나면 백신 맞고 잘 될 거야. 물론은 한쪽에서 잘 되겠지만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생각하면 두려움이죠. 앞으로는 더 큰 것이 올 거라는 두려움은 사실 속속이 그런 소리도 들리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거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한 것만큼 돼,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못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모여동까지 간다. 근데 이게 한번 굳어진 다음에 고치는 거가 참 이제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의 경험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그냥 밖의 시대를 벗어나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정말 교회 나가려면 생명 내놓지 않으면 못 나갔어요. 생명 내놓을 각오한 사람만 나가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생명 내놓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또 당연히 뭐는 재산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럼 교회 나갈 사람이 있겠냐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인구의 10% 이상이 그 실수의 허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실제 숫자가 그 정도여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거고, 국교가 되거나 날 때 국교가 되고 그럴 때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또 뭐죠? 이번에는 뭐예요? 수도사 운동이에요. 그 초기 개인 수도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사 운동이라는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운동인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가 되든지 그냥 다 팔아서, 문자 그대로 다 팔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독고하는 거예요. 주로 독고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어디 산속이나 사막으로 나가서 그냥 넓게 만들지도 않아요. 방을, 기도실을. 겨우 이렇게 그냥 혼자 누울 정도로 해놔도 누워 지내지도 않고 주로 앉아 지내고 그저 그러는데, 거기서도 그럼 주로 뭘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뭐 기도를 하는데 그 하루 종일 기도만 했는가 하면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기도 이제 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가 새길 것 같다고요. 또 바구니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만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장에 가가지고 양식 바꾸다가 이렇게, 양식도 뭐 대단한 거 바꾸는 것도 아니야. 마른 떡, 소금 딱 두 가지야. 양식이라는 게 그거 평생 그것만 먹고 사는 거야. 뭐와 뭐라고요? 마른 떡하고, 왜? 이건 뭐 조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물만 갖다 놓고 그냥 먹으면 끝나니까. 근데 그렇게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는 마른 떡하고 소금이나 사다 보면 남지. 그것도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가지고 남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뭐라는 거면 또 가난한다 또 돕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그게 수도사 운동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요. 이게. 근데 이게 어느 날 어떻게 변절이 돼버려서 오늘 이 모양이 된 거야, 이게. 그게 세상 바꾸는 힘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누구나 와서 그냥 믿기만 해라. 또 뭐 돈 없는 자도 알아, 목마른 자 누구나 나와라, 뭐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 같아. 완전 지금 바알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바알 종교의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 예. 현재 우리 개신교를 따라올 수 있는 기복 종교는 없어요. 뭐 3박자리나 5박자리나 뭐 그러고 앉았으니까 네,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속담이 신앙인이 아니어도 또 잘 알고 있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또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방식대로 사는 일반 사람들하고 그래도 또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보통 사람들이 신앙 없이 힘대로 거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보통 또 사람들도. 물론 또 이제 다른 뭐 무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런 속담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는 우리 신앙인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이거를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너는 더 심어라, 더 일찍 일어나라, 더 해라. 왜? 그 목표가 다른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는 너무나 그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않는다. 근데 이게 왜 심느냐? 왜 열심히 더 열심히 하라고 왜 해야 되느냐? 일반인들은 내가 잘 먹고 자녀 잘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살기 편안하도록 최소한 그렇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더해서 네가 먹고 주위를 살려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기본이지만 다른 상위의 가치관을 우리가 심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또 그게 좀 더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요. 저도 이러한 어떤 생각 있기 전에 제가 이제 농사를 처음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제가 사는 동네에 와서 처음 텃밭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웃집 저보다 이제 아버님 뻘 되는 그런 노인 어르신이 뒷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농사를 그분의 그 지시대로 또 그분을 이제 흉내내면서 내가 텃밭 농사를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분이 무신론자고 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농사도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기도하고 또 농사를 했어요. 물론 근데 성실하게는 안 했죠. 왜냐하면 기도를 좀 더 빡세게 하는 식으로 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뭐 한다던가 부지런하게 한다던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 좀 더 신앙으로 의지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번보다는 더 잘 되겠지. 그런데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너무 잘 못했구나. 기도를 더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많이 못해서 내가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는 그렇게 또 반성을 했습니다. 기도를 조금만 더 하셨더라면 옆에 있는 사람 밭에는 비가 안 와도 작는 밭은 비가 오고 옆에 있는 사람 밭에는 벌레가 생겨가지고 다 파먹어도 그냥 장로님 밭에는 벌거지도 안 생기고 이제 그럴 뻔했는데요. 그런데요, 또 지금도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어도 나한테는 이 탄저병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약을 안 쳐도 탄저병이 오지 않고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참 요행심이 참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참 힘들다. 왜 박정환 전사 잘못된 신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조그마한 텃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이제 주말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돌보고 또한 선교를 다녀오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는데 항상 하시는 주위 사람들이 아니 보면은 맨날마다 옆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농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텃밭에 농작물이 잘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저희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그 밭을 가보니까 우리
조 권사님이 농사가 잘 되게 밭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밭을 조 권사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서요, 밭을 그 흙이나 이런 마사에다가 뭐 마사도 갖다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그냥 위에나 살짝 덮어놓은 게 아니죠. 한 1m는 덮어놓으신 것 같은데, 예? 마사가 그 마사 거기서 나는 흙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그 지역 주변에 둘러보니까 그게 마사흙이 아니더라고요. 마사흙이 아닌데 어디서 실어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거기 뭐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마사를 갖다가 조금 한 요만큼 덮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 이제 이 밭 자체가 벌써 이게 농사가 잘 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기타 등등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제 특별한 뭔가를 자꾸 기대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영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뭐라고요? 무자격자의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뭐가 어떻게 되고를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나 같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타 등등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무자격자 의식.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입장표라고 그래야 되나, 접수증이라 해야 되나, 그건 뭔가 무자격자 의식.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성권사님. 잠깐 성권사님 먼저 들어오셨는데 우리. 예, 저도 텃밭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 그 자연의 그 이치가 너무 또 이게 정확하다, 정직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뜰개목을 열심히 좀 했는데 비가 자주 와가지고 풀을 이렇게 뽑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뜰개보다도 그냥 풀이 더 커가지고 전혀 수확을 거두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설교자는 이치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너무도 이게 자연하고 맞는구나. 자연의 이치에 맞는 거를 말해야지 누구나 알기시고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그래도 처음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본다고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 오늘도 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이게 어찌 보면 다 나 중심인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큰 이제 아픔을 겪고 나서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게 나 중심이었구나.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고 나를 위한 그 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계약법의 의미가 이렇게 너무 이게 맞는 거구나. 나 중심이 아닌 우리 함께. 그래서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더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문자로만 그냥 알고만 있었지. 이게 전체적으로 참 그 계약법의 정신은 곧
나보다는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러다 보면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이게 참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이구나. 알면 할수록 너무 이게 맞구나 신비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왜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은 그게 보여지질 않았고, 들려지질, 참 이렇게 깨닫지를, 성경을 그렇게 봐도 깨닫지를 못했는지, 이제야 바른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잡초를 안 뽑아줘도 그래, 들깨가 먼저 커야지. 그래, 어떻게 된 게 그래. 잡초가 먼저 커가지고 들깨를 다 잡아먹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셨더라면 잡초가 무성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뭐 하느라고 엄청 힘들게 모종을 열심히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뭐 비가 자주 오니까 뭐 풀을 뽑아줄 기회도 없었고, 거두지를 않으니까 전혀 그 진짜 깻잎도 따먹을 정도가 없었어요. 전혀 거둘 게 없었습니다. 그 농산물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요. 뭐든지 또 풀만 뽑아놓고 뭐 이랬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가야지 이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험 결과들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우스 안에다가 음악을 틀어놓는데, 음악을 몇 종류 틀어놨는데 음악에 따라가지고 더 잘하는 게 달라지더라. 그건 맞는 얘기거든. 똑같이 가서 풀을 뽑아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사랑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갔느냐 안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더라. 농사에서는 특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제가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배나무 과수원이 어디 있었는데 배가 참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이제 그거 갖다가 이렇게 뭐 선물로 주고 뭐하고 하다가, 그 배나무 밭을 아주 우리가 사자. 그래서 아주 흥정을 해가지고 비싸게 주고 샀다고요. 그리고 사람 두고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그것만 이제 월급 받은 사람이니까 뭐 잘 관리해서 키웠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나더라. 근데 뭐의 차이냐라고 할 때에 월급 받고 배나무 관리하는 거하고, 배나무를 정말 자식처럼 살아가면서 키운 거하고는 맛이 달라지더라. 그거 어제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은 뭐 개도 알잖아요. 개도 알아지. 걔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꼬리 치는 정도가 달라요. 걔가 똑같이 꼬리 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꼬리 치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요. 전에 우리 개 두 마리 있을 때 보니까는 사람이 올 때마다 딱 꼬리 치고 내려가서 이러고 오는데요. 둘이서 그냥 그래서 한 놈 붙들어 놨고 그런 이게 짖고 뭐 그냥 그리고 여기서 저기까지만 내려갔다 오는데, 저 냉나무 밑에 있는 데까지만, 그 전에 상식이라고 자식은 여기 온 사람한테 옷까지 내려가서 같이 올라오고 꼬리 치고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엉엉거리고 짖다 그냥 정신없고 뛰어내려가더니 저기 지금 장어집으로 바뀌었는데, 전에 그 막국수집 그 앞에까지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저게 나 처음에 몰랐어요. 그 여기 묶어놓은 놈은 그냥 달려. 왜 그러나 그랬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하나 거기 오니까 벌써 알더라고요. 거기까지 뛰어내려가가지고서 이건 가서 꼬리나 치는 게 아니야. 온 몸으로 그냥 이건 달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전에 그 우리 황영하 권사였는데, 이 사람은 올 때마다 뭘 가져왔는가 하게 되면 이런 봉지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런 봉지를 들고 오는데 거기다 무슨 빵인지 과자인지를 꼭 요만한 거 일부 가지고 골라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진짜 요만한 봉지로 와가지고서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다 받아보고. 아, 이거 올 때마다 그러니까는요. 걔가 이거를 알아요. 야, 이 사람 올 때마다 그래도 뭐 먹을 걸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는요. 거기까지 뛰어내려가 가지고서 그냥 뭐 난리를 외쳐요. 그런데 농작물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키우는 것 같아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성의 원리, 영성의 원리. 나 집사님 뭐 얘기해. 할 말이 많다고? 아니, 네, 나영란 집사님. 아니 어저께 저번 주에도 이렇게 저희가 문제 이렇게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어저께 이제 목사님께서 7절하고 8절 오늘 설교 말씀 하신다고 하셔서 8장이요? 8장이요. 8장? 예, 아니 이제 8장 7절 8절? 네. 하신다고 하셔서 그냥 쭉 읽어봤는데요. 네, 7장 8장. 네. 이제 8장에 6절 말씀에서 다른 것도 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탄식하고 슬프고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은 6절, 8장 6절에서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자세히 들어보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사람도 없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읽으면서 저 얘기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 목사님께서 거짓에 대한 설교 말씀도 많이 하셨고 보니까 제가 다 거짓하고 거짓으로 살아왔다는 게 많이 제 자신을 보면요, 뒤돌아보면요, 그런 것도 많이 좀 보고 나가서 실생활 속에서도 깨닫지 못해서 많이 솔직히 망신도 당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러기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뒤를 돌아보면 깨닫지도 못해서 그런 게 내가 이렇게 몰라서 그랬구나, 개인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을 잘못 아는 게 얼마나 이렇게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게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집사님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다. 이제 개역 성경의 아주 현대 성경의 번역 이걸 가지고 아마 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스스로 이제 돌이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예레미야가 요 얘기할 때에는 이게 설교자들을 향해서 지금 질타하는 어떤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얘기를 할 때에는 지금 그 가르치는 자들이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설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도 물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 일단 백성들은 나중 얘기이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 알기를 기대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일반인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를 읽으면서 똑바로 깨달아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높아심에서 하는 소리인가? 예?
그런 거예요? 높아심에서 하는 소리? 진상이 집사님은 잘할 수 있다 그 얘기? 끄떡끄떡이 무슨 끄떡끄떡. 자, 이런 구절들 같은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걸 어떻게 이걸 혼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걸 보냐고. 지금 또 이것도 우리 다 뭐 아침에도 그렇지만 이거 뭐 참 은혜롭잖아. 노래로 만들어 놓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나훔서에도 나와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거하고 시편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좀 이게요 똑같은 구절인데요. 지금 나홈이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좀 이건 좀 다른 쪽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해석이 잘못되는 거라고요, 지금. 성경 구절이 그냥 성경 구절이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성경 구절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게 해석자가 누구예요? 설교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거는 개인이 이거를 들여다보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또 지금 나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맞춤형 은혜를 주셔요. 맞춤형 은혜를 주셔서 지금 또 나 집사님 이것 때문에 많이 뭐가 찔렸다, 이제 못했다 그런 얘기하시고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주시는 거는 이제 아마 일반 교인들이 다가갈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이고, 근데 설교자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른 길, 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제 그게 잘못되고 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만 망하고 끝나는 게 뭐 하는 게 뭐 어떻게 된다는 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거라고.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못되면 역사가 잘못 간다.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얘기 하려고 아까 봤다 마이크 잡았다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셔 어디? 예, 목사님께서 누누이 늘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가 거짓말이다. 그거를 속임수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다. 들을 때마다 맞아 했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는 너무 가슴이 정말 가슴을 칠 정도의 그런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나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건가? 그러한 생각조차도 신앙생활 하면서 해본 적이 없이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이 참 큰 오류, 그게 2000년을 잘못 왔다라고 목사님 그 노래 가사, 찬양 가사에 쓴 것처럼 2000년을 잘못 갔네.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힌 얘기인지 정말 그 가사 구절을 또 되새겨보게 돼요. 근데 설교자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이렇게 오류, 잘못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해 보면 제 나름대로는 특별함에 무게를 두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니야. 뭔가 특별하고 뭔가 신비스럽고 그거를 해석하는 자들은 정말 대단한 영감이나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것 속에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평범한 것은 아무 가치도 없고 그건 보잘것없는 거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뻔한 거니까 그건 하찮은 걸로 여기고, 뭔가 좀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이고 뭔가 좀 신비로운 저 세상의 것을 말해야지만 그거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의 특별한 뭐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잘못 아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그거를 노려서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집단 착각 속에 빠뜨려서 여태 2000년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온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어떤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데요. 그 마귀의 속임수가 다양하거든요. 지금 이제 특별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속임수이고, 또 어떤 뭐 이왕 마귀의 속임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특별의식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또 일단 뭐 속임수가 또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거. 예? 도구마. 예, 도구마 교리에 그냥 안주하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이제 구속사 2000년이 문제 있다는 식으로 접근했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그러면 잘못 봤다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역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대에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았고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다 잘못됐다고 뒤집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건 내가 제 초기 우리 사람들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 그런가? 당신이 잘못됐겠지만 말이야. 당신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이제 그 얘기 내가 이제 우리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기 전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랬던 어떤 이제 이런 거. 또 마귀의 속임수가 또 뭘까? 어떤 게 있을까? 뭘 매체로 마귀는 우리에게 쏟게 만들까? 착각인 것 같은데, 그죠? 뭔가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참 무지하거든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어 놓는,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물론 그게 도구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 조금 다르게. 예. 정말 이게 지금 내가 아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아예 차단시켜 놓는 것 같아. 마귀의 영하고 성령하고의 그 특징 중에 하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요, 마귀의 영은요 아주 철석같이 믿어서 의심하지 않고 아주 확신에 빠지게 만들어놔요. 근데 성령은요 충만해지면 충만해서 계속 돌아보게 만들어놔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성령은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여지를 남겨놔요. 근데 마귀는 그냥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은혜다, 능력이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명이다.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명감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어졌는데요. 그냥 무분별하게 사명의식을 가져놓는 것도 이게 참 심각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또 철석같이 믿어요. 또 도무지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들이요. 이 부분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확신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이게 모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에는 나도 뭐 확신이 안 들어도 문제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져 가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어디 얘기해버려. 안 나왔어? 아니 어저께 이제 그 김순덕이가 느닷없이 이제 한번 만나자고 밥 사준다 그래서 나는 좋게 생각하고 이제 김순덕이를 좀 만나서 밥을 어제 교회 청소하고 나가서 7시에 밥을 먹으러 가고 밥을 먹고 자기네 집을 가자 그래서 집을 갔는데 나한테 할 말이 좀 있대. 그래서 난 또 무슨 할 말이지 그 신천지에 대한 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방을 들어가서 어떤 친구를 하나를 더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티를 하나 샀다면서 날 주려고 티를 하나 주면서 할 말이 좀 있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남편 때문에 할 말인 줄 알고 따라 들어갔는데 뭔데 그랬더니 신문을 하여간 막 두고닥한 걸 하나 주면서 이 신문을 막 한 장 한 장 펴는데 보니까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만희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고 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있잖아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이만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난리를 칠지는 몰라도 너 그 집구석이 꼬라지 되는 거 가지고는 한 번도 관심도 없잖아. 그거는 아니잖아. 이제 이러고 날 그랬더니 나보고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나보고 저 한 번만 좀 들어와서 들어보래요. 걔도 우리 가정이 나는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만나면서 참 가정이 행복해졌고 신앙생활도 우리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하다는 걸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왜 너한테 가야 되노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진이가 이제 옆에서 그러더라고. 맞다 하면서 내가 둔대교회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신앙은 행복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신천지 댕기도 행복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나가라고 네가 뭐 어른들 말에 끼어드나 그래가지고 얘가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이제 결국은 못 끼어들었는데 그래서 나보고 그러면 지금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는 이 땅의 걸 추구한다 이거야. 그럼 내가 그럼 뭘 추구해야 되나 했더니 하늘나라를 추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 성경에 하늘나라 추구하자고 어디 있나가 우리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우리가 목적이지 여기에서 행복을 찾고 여기에서 뭘 찾으려고 한 거 아니다. 뭐 집 사서 행복하고 뭐가 있어서 행복한 건 행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지 몰라도 성경 전체를 들어봐라. 어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행복을 중요시하게 생각 안 했냐 했더니 성진이가 또 띄워가지고 맞아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대.
아 근데 이 아들을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엄마가 너는 나가라고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나가라 해가 이제 결국 또 나가고 이러면서 걔는 내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자. 주기도문에 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얘기했는데 했더니 나보고 그거는 무슨 오늘 일용할 양식이네.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알까? 아니가 라고 얘기하니까 하늘나라의 거지 이거는 뭐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한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자꾸 나를 내보다 한 살 많아요. 나보고 자꾸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나는 참 답답한 게 강 목사님 쓴 책을 이렇게 쭉 좀 보라. 그때 3권이나 선물로 준 게 있어요. 하비로의 길이란 거. 그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너는 나 왜 이렇게 죽어도 나를 못 끌고 가서 애를 쓰냐 했더니 한 번만 돌아와 보라는 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너무 내가 불쌍하대요. 막 불쌍해서 진짜 어쩔 줄 모르겠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는 불쌍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강 목사님 만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바른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가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따라만 가면 된다. 내가 지금 못해서 문제다 했더니 뭐 그래 하는 얘기가 강 목사가 하나님이네 나더라도 이러는 거야. 이제 말을 돌리는 거예요. 강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강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뻗치다가 저는 이따가 선전하려면 나한테 하지 말아라. 너가 집구석이나 행복한 다음에 내가 다시 찾으라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참 답답하긴 답답해요. 그 신앙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영적인 거. 이 땅의 거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걸 추구하래. 그냥 성경에 어디 영적인 거 추구했노? 이 땅, 뭐, 그거는 영적인 거 도대체 뭐고? 성경을 좀 펴라 했더니 자기네는 지금 계시록이 다 열렸대요. 그래서 계시록이 열려서 뭐가 어야 되나? 천지가 개벽이 됐나? 어야 됐노? 세계가, 이 한국의 코로나 너가 신천지 때문에 온 거 아이가 내가? 그는 뭐 대구에서 그 사람들 명단만 옳게 내놔서 빨리빨리 조사를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까 아이가. 매 거짓말만 하고 교회만 파고들어서 거짓말만 하고 그런 게 다 마귀가 하는 짓 아이가 애감이었는데 참 돌이키는 게 힘들기는 힘들구나라고 어제도 새삼 느꼈습니다. 예, 지금도 얘기하신 대로 이제 사입일수록 자꾸 영적인 어쩌고 저쩌고를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영적인 거가 더 귀한 걸로 특별한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이제 그런 거. 영적인 거 한 말씀 하셔. 영적인 얘기 우리 진상 입사님 한 말씀 해보죠. 이번 주에 친정아버지 추도예배 10주기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무엇을 해야 되나 항상 그 한 주가 참 고민이었고 목사님께 물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 스스로 해보자 하고 매번 그랬는데 참 이거 하기 전에 텃밭 얘기 저 먼저 하고 싶어요. 텃밭 얘기 다들 하기를 저도 준비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텃밭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심지도 않았는데 학교 주사님이 심어주신 거 열심히 걷어먹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말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 네. 그거 넘어가고 저 추도 예배 이제 말씀을 정말 목사님 얼마나 그거 설교 준비하시기 얼마나 힘들까. 저 잠깐 30분 하는 것도 너무 한 일주일 내내 너무 고민이고 힘든데 아무튼 제가 생각한 말씀은 엄마를 위로하고 우리 가족을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정해야 할 텐데 그걸 잡지 못하고 누가복음 12장인가요? 네, 화평을 온 줄로 생각 마라 불을 주러 왔노라 5명이 2명과 3명과 불화하고 며느리와 그거 말씀을 이제 잡고 어떻게 이 성경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읽자마자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구절이 며느리가 불화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니 엄마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들어봐요 이제 하고서 이제 시작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랑 저랑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를 가면 이제 아버지는 뭐 그렇게 반대를 안 했지만 뭐 이렇게 인간적인 도리, 예를 들면 동네 결혼식이 있는데 안 가고 뭐 예배당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못 참으시고 막 그렇게 뭐 성경책도 뭐 버리시고 막 엄마도 막 싸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뭐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 뭐 핍박 있지만 뭐 견디면 뭐 믿음을 가지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엄마랑 저랑 더 힘을 내고 그래 잠깐 아빠가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에서 새롭게 배워보니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역설적인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덜하기보다 이제 두 개 다 하나님과 가정을 동시에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고 간절한 표현법인데 우리 교회가 전에도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못해서 그때 그때 과거였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마귀에 쓰임받은 도구인 것처럼 했다. 이 추도 예배를 빌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도 용서를 구하고 이제 잘못을 이제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다 하니까 엄마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고 제 마무리는 성경은 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거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하나님 딸을 통해서 이렇게 몰랐던 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제 그 자리를 빌어서 저도 이제 시어머니와 시부모님과 불화하지 않고 더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저의 이제 닥친 과제고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은 저를 이제 며느리로 택할 때 가장 한 가지만 보신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였고 단 한 가지 뭐 외모 효성 아니에요. 순종. 그래서 제 단체에서 제가 또 순종하면 또 저 아니겠어요? 무조건 예 시키면 네 예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뽑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지금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또 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마귀의 속임수, 특별의식, 도구마, 착각, 사명 이거에 대한 또 나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또 가족이라면 또 내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 또 파헤치거나 이렇게 되면 나는 또 어느 선까지 또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 있습니다. 네. 예. 그래 아주 영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불화가 나리라라고 하는 거가 잘 그래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쪽은 잘 됐어요. 그 구절의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그게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가정 불화를 당연시 정당화 또는 마귀의 어떤 그런 뭐 갭이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빨리 교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추도 예배 드리느라고 그냥 고생하셨어요. 시댁에 가서도 또 할 건가? 시댁이요? 시댁에 가서는 안 해? 거기는 제가 명함 있는 시아버님 목사님이셔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내가 하겠다고. 그래도 되는 건 줬던 거 주세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래. 봐가지고
가장 영적인 거는요, 저도 영적인 거는 특별한 어떤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게 가장 영적인 거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려고 그러는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적 그러면서 자체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처음 신앙이 한참 회심하고 얼마 안 있고 그러고 해가지고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 이제 그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몇 명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불쌍해 이제 노인들이. 그 이제 이 사람들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내가 뭔 기도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 뭐 5월달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맞춰서도 그렇고 하나님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에도 좀 그 뭐 위로 잔치 같은 걸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누가 그런 거 하려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제 대충 예산을 이제 이렇게 짜봤어. 얼마쯤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이 돈을 좀 어떻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이 노인들을 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섬기는 뭘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건식도 해가면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때 뭐 정말 내가 믿기로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실 것 같고 뭐 이래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나 혼자만 뭐 왼쪽에 하는 거 오른쪽에 모르게 하라 뭐 그런 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안 되더라고요. 까마귀를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러고 말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비슷한 경우가 몇 번 이제 내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진짜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뭐였는가? 학교 등록금이었어. 이제 들어갈 때 뭐 이런 어떤 내가 나머지는 그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럼 왜 안 들어주셨는지, 왜 응답이 안 됐는지 이유를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다가도 내가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을까? 진단 좀 해봐요. 진상 입사님이 진단 좀 해봐요. 내 기도에 뭐가 문제였지? 그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좀 내가 한번 이렇게 뭘 잘 해드리려고 그러고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어떤 게 문제였을까? 내가 돌이켜놓고 보니까 기도를 잘못한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었다. 뭐가 잘못된 거였을까? 제가 뭐 금방 설명드린 건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응답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어떤 건가에 좀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 응답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랬던 건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기도한 거가. 이화석 사모님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요. 남에게 도움을 구해서 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최소한의 것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도와라.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셨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내가 뭐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내 마음 동한 만큼 하는 거였지. 이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시면 하겠다는 식으로 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나도 저렇게 돌려놓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또 필요한 그 다음 다른 것도 이끌어 가시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 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느라고 그냥 고생만 축적을 한 것 같아. 맹탕 밥만 굶고 그냥.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식하면서 그냥 그러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건 내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 내가 이제 이 방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내가 시행착오 겪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이 방법을 바로 이해한다는 거 참 어렵다. 이제 쉽지 않다. 그래도 내가 또 방법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내 마음의 일치, 뭐 방법의 일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좀 필요한 말씀 있으면 좀 하십시오. 또 이렇게 군포속회지 오늘 군포속회 날이니까 좀 이제 많이 얘기들 군포속회도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시. 기도 응답받고 싶어서 금식하면 나 얼마큼 금식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셨어요? 예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뭐 결혼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셨나? 아니죠. 남편이 너무 속삭이고 나하고 잘 말 안 맞으니까 남편 마음 좀 변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난 금식도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말고 영적인 그 질문은 이 에레미야를 읽으면 정말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계속 행음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디서 행음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은 열왕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다 바알을 섬겼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바알은 섬기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행음했다는 거가 오랜 기간 동안 에레미야가 말했을 그 50년 동안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 어쩌면 아까 말했던 8장 6절에서처럼 도무지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런 걸 보면 행음했다는 거가 정말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랐다. 이 두 개가 다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바알 신상, 물론 이 사람들도 뭐 신상을 섬기고 하긴 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들의 마음이 가나안에서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했던 그 법을 어기고 살았던 거라고 우리는 지금에서 믿지만 그 삶의 한 가운데서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 행음했다 하는 거가 그렇게 돌이키기가 이게 어려웠던 거, 아니면 이거를 정말 행음이 뭔지 몰랐던가, 아니면 그 행음이라는 것이 그 삶에서 그냥 생활이었던가,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니라면 이게 이렇게 일반화해서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왔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뭐 기도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전에 언제 그 신명계도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계도 기도해도 응답받아가지고 뭘 해라는 얘기가 없다. 기도를 갖다 신명에다 치니까 기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온다고요? 살리 기도, 죽이 기도,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무슨 어려운 문제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해줘, 이런 얘기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받아가지고서 뭐 노인들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내가 기도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지금 김다른 권사님 얘기하신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히 뭐가 잘못되어졌는지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약법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바로미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 똑바로 된 거.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의인이란 단어를 찾아가지고서 히브리어의 의미가 뭔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완전이란 단어를 찾아가지고 단어를 가지고서 갖다 늘어놓는다고 해가지고서 글쎄 이렇게 되는 거고, 에레미야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르다는 걸 잡는 바라 말인데, 의인 하나를 만나면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돼버려요. 근데 계약법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게 되면 비로소 뭔 얘기인지를 알게 되다. 무슨 얘기인지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 계약법. 기도를 해야 될 기도인지 안 해야 될 기도인지, 이게 응답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야 될 기도인지 아닌지, 뭐가 선한 뜻으로 하면 그냥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야, 진짜 계약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 이때만 오더라도 계약법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단지 그냥 열심히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라는 얘기나 해야 되는 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주서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이게 그걸 지적하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걱정할 거 없단 말이야. 틀림없이 잘 되게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그냥 거짓 약속이나 해야 되고 있고.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후 시간은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제가 좀 이제 가능하면 얘기를 좀 줄일 테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생각되시는 거 있으면 한번 하세요. 왕상 몇 장이었죠? 여호수아 왕상 여리고 성 짓는 얘기. 예. 16장 34절. 내가 거기에서 히엘이 왜 죽었을까? 아합이 시켰는데, 예,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히엘이 그냥 아합이 시켰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합의 측근이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성문을, 여리고 성을 다시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동적으로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주동자. 그냥 이유 없이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시키느냐.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생각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말을 꺼냈으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시켜서 그래서 히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아비 먼저 생각해내고서 저바라가 아니라 예. 여리동 다시 집 쌉시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막 이렇게 부추기고 주동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이제 뭐가 좀 돼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히엘도 망했고 아합 가문은 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필규정대로 돼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좀 통성으로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가 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 뭐 되게 하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실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약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대멸종을 막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약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은 결과대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이번 한 주일 동안 자연치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자연치유를 시작하는 이들, 또 지금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리와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